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6절, 방언을 통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독하실 텐데요, 마지막 6절 합독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방언과 통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아주 살짝 더 길 수도 있고 살짝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벽 예배는 우리 쉘트넴 정예 멤버들만 오시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다들 넉넉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아마 그 그림자를 통해 동굴밖을 보는 성도라는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도 이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에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대학교 때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말 때 믿기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피츠버그에 있던 한인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가 장로교회였어요. 장로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방언하시고 예언하시고 대언이라는 것도 하시고 그런 은사를, 초자연적인 은사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은사들이 당연히 교회의 일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과 신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은사 중단론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이런 초자연 은사들이 이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단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성경에 뻔히 나와 있는 이런 은사들을 왜 부정하는가라고 좀 의아해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들의 주장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면은 어떤 얘기냐면,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었던 예수님 시대나 이제 초대교회 때에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들이 따랐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하게 드러났잖아요, 밝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기적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렇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 주위에 그런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저도 굉장히 우리 그 치유 집회라든가 방언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방언들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또 아니면 존재한다면 이 방언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런 종류의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의 설교나 이제 방언에 대한 세미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그런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방언이나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들의 존재 여부, 지금도 존재하는지, 또는 그것이 누구에게 왔는지를 분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뭐 분별하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성도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방언과 통역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즉 방언과 통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의 한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방언이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글로사. 근데 이 단어는 사실 그냥 혀라는 뜻이에요. 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방언을 그냥 tongues라고 해석을 합니다. tongues. 그래서 이런 그 방언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거창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이 혀에서 나오는 말, 뭐 이런 종류의 그냥 말에 관련된 단어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성경은 방언을 이야기할 때 그런 뭐 이상한 말이나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신기한 말을 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게 됐는가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것에 초점이 있고, 오늘 읽은 본문이나 다른 성경 부분들을 보면은 방언을 하라고 얘기할 때 꼭 뭐를 하라고 얘기하죠? 통역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역. 그러니까 방언을 그냥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방언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게 됐는지, 이제는 그 방언이 어떻게 알아듣게 됐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사실 중점은 우리가 못 알아들었던 어떤 말을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율법으로만 해석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성도에게만 복음으로 통역된, 해석됐다라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조금 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죠? 성경에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죠. 이 말은 물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말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뜻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안에 그 내용으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창조 목적이 사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진리,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설명하기 위함.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진리, 그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도구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안에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이 그 능력이라고 하시잖아요. 복음이. 그러니까 그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데 오직 성도들만 그 진리를 그 피조물들에서 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남자와 아내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2장에서 이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만이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주신 그 결혼을 한다라고 해서 남녀끼리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결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아름다운 결혼을 우리가 해도, 아무리 결혼 생활 잘해도 그 복음, 결혼이 담고 있는 내용인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남자이신 예수와 신부, 교회, 그리고 그들의 연합, 결혼에 대해서 그 결혼이라는 모형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야, 그 모형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형들은 그 진리를 알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바울이 열심히 아내 이런 것들을 해라, 아내는 남편은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설명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죠? 근데 나 이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모형이고,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들은 모형이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우리의 예수와의 관계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뭐죠?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다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의식주죠. 그래서 성경에 옷 얘기, 음식 얘기, 빵 얘기, 성전, 집,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익숙한 의식주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예수라는 의의 옷,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 예수, 하나님의 거처, 참 성전, 참 집 되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지는지, 그런 집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주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진리로.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것들, 이 모형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보는 자들인 거예요. 성도는.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죠? 모형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형들에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이 모형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배우자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자, 성공한 자라고 우러러 봐주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모형들을 취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담고 있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형이 담고 있는 진리는 보지 못하고 그 모형의 겉모습에만 심취해 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 우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건데,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죠. 이 아이돌이란 단어는 사실 에이돌론이라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에이돌론이라는, 비슷하죠. 아이돌, 에이돌론. 그래서 헬라어인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상, 이런 동물, 소 만들어 놓고 그런 우상,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직역을 하면은 appearance, 그냥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형상. 무슨 뜻이냐? 피조물들의 겉모습, 그 형상,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속뜻, 진의,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게 그냥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지금 뭐라고 하죠?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림자. 그림자는 참 형상이나 실체는 아니죠. 해에 비춰서 보이는 거니까 실체는 아니지만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는 있죠. 실체에 대해서 배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게 여기서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던. 그러면 실체가 뭘까요? 예수겠죠. 예수, 복음. 그러니까 율법의 실체, 율법의 진짜 내용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죠? 율법의 겉모습, 즉 지키거나 지키지 말아야 할 항목들 정도로만 우리가 율법을 봐서 그것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었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만큼 내가 성공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아무개 집사는 말씀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100점, 새벽기도 얘는 빠졌으니까 80점, 쟤는 11조 안 했으니까 50점. 그런 식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나야. 이 내용은 사실 나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표피적으로 열심히 읽고 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나를 높이고 있었는데 네가 뭔데 와서 초를 치냐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것마저도 이용해서 나의 가치, 나를 높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구약의 시내산 사건입니다. 6월절, 그때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5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40일 동안 율법을 주시죠. 40일 동안. 그런데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소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우리의 신을 만들어줘, 신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뭐죠?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고대의 근동학자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신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당시 사람들은 소를 신의 형상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신의 어피런스, 겉모습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였다란 말이에요. 소라는 동물이 옛날에는 인간을 대신해서 일도 하고 식량도 제공하고 그렇게 안정된 삶을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중요한 재산이었잖아요. 중요한 존재였잖아요. 인간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대신 우리의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생명의 식량과 영적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소가 너를 위해서 주고 있지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소를 이용해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를 와. 내 멍에는 가벼워 라고 하는 거지. 소가 멍에를 매잖아요. 소가. 그러니까 소를 이용해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란 겁니다. 그렇게 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건데 인간들은, 이스라엘은 이 세상 나에게 유익을 주는 소를 그냥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숭배. 그래서 세상에서 나의 삶을 더 가치 있게 해주는 소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줘 했더니 소가 띠용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읽는 자들은 하나님을 소로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나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도구 정도로만 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소로만 보고 있는 자들이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읽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율법으로만 보고 이 땅에서 나의 선함과 훌륭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나의 재산과 삶의 유익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 높이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3,000명을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무서운 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율법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실상은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있고 거룩함이 있으니까 나름의 모두가 속는 겁니다. 자기 자신조차. 이게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들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 구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을 기독교의 기초 정도로만 그냥 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믿으니까 다 믿으니까 그거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훌륭하고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변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들도 죄다 들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종교인으로 변해가는 유용한 방법이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은 교회랑 세상에서 존경받으니까요, 실제로. 왜 내가 예수가 없으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려내신지에는 관심이 없고 모형에만, 이 세상에서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율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그런 데서 들으시는 설교에 예수라는 그 단어를 빼고 부처나 알라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제가 장담한 건데 대부분의 설교는 모스크나 절에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설교들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예수님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냥? 인간의 철저한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는 복음은 내용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라면. 근데 율법은 모스크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잘 가르치잖아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최소한 그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은 양입니다. 다 예수 얘기하고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복음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을 소로 율법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 사건이 어디서 회복이 되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이 시내산 사건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6월절 50일 후, 그게 언제죠? 오순절이죠. 오순절, 펜타코스트, 오순절. 하늘에서 율법이 떨어졌을 때에는 3,000명이 죽지만 하늘에서 성령, 진리의 말씀, 복음이 내려오실 때에는 3,000명이 사는 겁니다. 모두가 소로만, 율법으로만 알아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진리로 통역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에게는 방언이었던, 즉 알아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성령을 통해 진리로
예수로 통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복음을 알아듣고 추수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이 하베스팅하는 그거였잖아요. 할리데이였잖아요. 그렇게 방언이란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보아 율법으로 이해하여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함을 상징하는 도구로 교회에게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예수, 복음, 진리를 담고 있는 율법의 참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겉으로만 해석하고 그걸 진짜로 알아듣지는 못하고 그냥 열심히 계명 지키는 것을 성경을 방언으로 알아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형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으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형들이 실체인 양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그것이 죄악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의 은혜로 갈 수 있다면 이게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에서 통역해야 돼, 예언해야 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장 6절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장부터 6절,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만약에 제가 아까 나눴던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창세기 2장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구절만 딱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냥 그것을 읽고 아,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겠죠.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그 진리, 그 숨어있는 진리는 알아듣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결혼의 참 의미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지 않고 얘기하면 그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게 방언으로 사람들한테 들릴 거 아니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들릴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밀 무슨 거창한 그런 비밀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것을.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만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에 복음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네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여기서 자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하지만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는 와중에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덕이 세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은 사실 집을 짓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집을 짓는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집이냐면은 우리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전 짓는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내 성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방언만 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냥 표피적으로만 알아듣고 그것을 열심히 행하려고 하면 그게 네 덕만 세우는 거잖아. 네 자아를 그냥 충족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라 그러죠 뒤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를 해줘야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세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읽어서 그저 행하려고 하면 네 의만 높이는 거가 더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방언이 나쁜 게 아니다. 방언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가는 도구니까. 그러니까 방언해, 좋아. 하지만 방언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언해야 되는 거야. 그 진리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언에서만 머물러서 그냥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율법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율법의 진이 예수를 네가 설명해 줘야지.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되는 거야. 그래야 교회를 세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제 좀 이게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그렇게 계속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신약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계세요. 어떻게 가르치시냐? 예수님 항상 무엇으로 가르치시죠? 비유. 비유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겉으로만 비유를 그냥 이해하면 그게 되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를 들어서 그냥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상징적인 거잖아요. 씨는 뭐를 상징한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상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씨 뿌리는 거 배우면 게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시는지를 그걸 통해서 배워야 그게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유가 방언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했죠?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만 친히 통역해 주시죠? 제자들에게만, 교회에게만 은혜로 통역해 주시는 겁니다. 그 비유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표피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볼 수 있게 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 제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던,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만 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의 영, 성령. 지금 아까 오순절부랑 똑같은 그림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뭐를 만드셨다고요?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이 성경을 율법으로만 이해하시면 그게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수백 가지의 세목들을 가지가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묶여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잘 지키고 못 지키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그리고 이 율법을 아주 잘 지켰으면 주인이 그걸 통해서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지킵니다. 그게 기특한 행위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잘하고 있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거를 율법의 종이라고 해요. 율법의 종. 자녀는요, 여러분, 열심히 착한 일 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등으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말씀 지킴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걸 함으로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도 선한 일 합니다.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선한 일은 엄연히 다른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저는 주보를 이제 따로 만듭니다. 우리 이제 EM이랑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예전에는 뭐 유스 아이들만 있을 때는 제가 한 10장 정도만 만들면은 충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EM까지 와가지고 제가 한 25장에서 30장 가까이를 이제 주보를 프린트아웃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사실 하나하나씩 접으려고 하면은 바쁜데 그러면 좀 귀찮아요, 사실. 그런데 주일마다 그 서령이랑 서원이랑 찬미, 다들 아시죠? 그 아이들이 제 방으로 이렇게 놀러 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왔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유스방이 잠겨 있으면 키 달라고도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번 주에도 그래서 제가 쫙 다 프린트를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네가 오면 이거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원이랑 찬미가 저번 주에도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제잘저잘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제가 그래 너네 이것 좀 가져가서 좀 접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갑자기 하던 말을 바로 멈추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싫어요 하면서 호호 이러면서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시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오더라고요. 진짜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혼자 온 이제 서령이가 독박을 썼는데, 만약에 서원이랑 찬미가 저한테 잘 보여야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제 말을 그렇게 더럽게 안 들어도 제가 이뻐한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들의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율법 하나 안 지켰다고, 말씀 하나 안 지켰다고 그거에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깔깔깔거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이제는 나를 보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한 후에 베드로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구약에서 요엘서를 인용하잖아요. 요엘서를. 그러면서 거기서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의 아들과 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아들과 딸, 즉 자녀가 예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가 이제 아들과 딸이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더 이상 율법으로 보이지 않고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보는 아들과 딸들이 나와서 그 진리를 전파할 거야, 예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걸 히브리어, 요엘서는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정확히는 새것, 옛것, 혹은 새사람, 옛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젊은이, 늙은이라고 써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데, 실제로 늙은이들이 갑자기 막 꿈꾸고 그렇지 않잖아요. 새것, 예것, 새사람,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것은 성령이 오신 후 우리의 모습, 옛것은 성령을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옛것, 성경을 방언으로 보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새사람, 성령을 이제 복음으로 보는 새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꿈을 본다고 하는데, 꿈이 뭐죠? 꿈은 곧 깨죠. 우리가 다 현실이 아니잖아요, 꿈은.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이나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죠? 실제에 대해서 배우죠. 이 현실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꿈을 통해서. 똑같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은 곧 어떻게 될 것이죠? 우리 깰 거잖아요.
꿈이잖아요. 세상이, 이 현실이 지금 이 현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실제인 어디? 천국 진리를 배우는 것을 꿈을 해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 즉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을 그저 꿈들로 봤다라는 거예요. 모형들로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뭐로 본다고 하죠? 환상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환상을 본다라는 건데, 여기서 환상이란 단어는 막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갑자기 뭐가 막 펼쳐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라면 비전입니다. 비전. 즉 보다의 그냥 명사형이에요. 보다의 명사형. 그런데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이는 거냐면 사물의 겉모습을 단순히 보다, C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속 내용을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erceive라는 단어입니다. perceive.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구절 아시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야. 거기서 보아도, 전에 나오는 보아가 C인데 니네가 봐도 그 속의 진리, 호라오는 못할 거야, perceive는 못할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걸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동사가 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vision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요엘서에서 우리의 새 사람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옛사람은 꿈, 모형들만 봤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너희 새 사람은 vision, 호라오,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구약에서는 옛사람, 늙은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누가 먼저 나오죠? 새 사람, 젊은이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부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 이제 너희의 현실은 새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오늘 제가 했는데 설교도 좀 오래 하고 다 까먹으셔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방언으로 주어졌던 율법으로만 이해됐던 성경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녀입니다. 자녀. 그 어떤 것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죠. 어떤 것도 여러분을 예수의 사랑에게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공로, 그 십자가 의만 굳게 붙드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